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예배케 하시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예배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깨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지키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위례 지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세우셨으니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현실 앞에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며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주제들이 있겠지만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성경 말씀에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믿음은 대표적으로 사전에서 뜻하기를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또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로우심을 갖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 내가 어떠한 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종교들도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 믿음은 단지 자신의 복과 가족의 복을 위한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소원을 들어주세요라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단순한 복을 넘어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전환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 스스로 노력,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기에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 믿음 또한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천국을 가냐 안 가느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 또한 믿음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또 어려운 현실 앞에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워 출애굽하여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자야 할 곳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곳곳에서 동행하시며 항상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들을 눈앞에서 매번 보았음에도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매번 불평하며 원망하며 심지어 우상까지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기도했고 그의 온전한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매번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현실 앞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며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비극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원망과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지휘관 한 명씩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고 40일 동안 그곳에 샅샅이 정탐한 후에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온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에 보고하기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 또한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매우 큽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은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쉽게 말해 그 땅에는 먹고 살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남방 지역, 해변 지역, 산간 지역 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할 곳에 풍성한 열매들과 젖과 꿀만 있어야 하는데 가보니까 다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마음에 절망적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번져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살아가자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두 눈으로 보며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들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지 않은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 기도와 믿음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 이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이 다운되면 기도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제 아무리 많은 적들과 힘겨운 싸움이 있더라도 끝내 이겨 승리케 하시며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들과 가치들과 싸워 이겨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부딪혀 보기도 전에 싸워 보기도 전에 현실 앞에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힘겹지만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진리의 싸움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을 추구하며 방향을 찾아가는지 우리는 오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밤새 원망하며 통곡할 때 두 청년이 나타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또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거인 같은 사람들, 견고한 성, 수많은 군인들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곳에서 어려운 환경과 현실이 아닌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도록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라도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부지해 주던 애굽은 이제 생명을 억압하는 죽음의 땅으로 되었고 기근과 고통의 가나안 땅은 생명이 넘치는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음의 땅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시각, 영적인 통찰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방향 감각을 잃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풍요로운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미련함과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이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게 하며 균형 잡힌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설득했다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큰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큰 통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려운 지금 이 시기에서도 어떻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몸과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울분을 토하며 강하게 외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땅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해방시켜 가나안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의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이 순종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과 건너지 못할 깊은 바다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갖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의 방패가 되는 보호자가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나안 적들 신들과 또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백성들 앞에 강하게 말하며 외칠 수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의 시각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단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더욱 성령 있게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을 내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려 할 때 더욱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외쳤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부딪히는 현실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